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나요? 잠 못 이루는 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에는 아주 중요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정통했던 한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그 방대한 율법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단 두 가지, 바로 사랑이라는 계명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명의 시작은 바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실수로 마음을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에 마음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이라는 단어는 참 특별합니다. 단순히 감정을 담는 그릇을 넘어 한 사람의 인격과 의지, 삶의 중심 그 자체를 의미하곤 하죠. 우리는 마음을 먹는다고 말하며 결심을 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눈다며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처럼 마음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중심부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심장만 보아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은 24시간 동안 약 10만 번을 뛰며 1시간에 4,000번씩 수축합니다. 우리 몸의 피는 약 4분마다 한 번씩 이 심장을 거쳐 온몸으로 생명을 공급합니다.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마음은 단순한 신체 기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감정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는 두렵거나 벅찬 감동을 느낄 때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나라를 위해 순국선 10개 묵념하거나 애국가를 부를 때 우리는 경의를 표하며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은 결정적인 행동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정이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통찰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믿음의 근원이자 동시에 의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그리고 저의 마음에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은 우리의 피부색이나 우리가 입은 옷,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흑인의 마음이든
동양인의 마음이든 백인의 마음이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생명의 문제들이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의사도 그 마음들을 꺼내어 놓고는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한때의 시각과 청각, 언어의 삼중고를 이겨낸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은 보이거나 만져질 수 없어요.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답니다. 이처럼 마음은 한 사람의 도덕적, 영적, 지성적 삶 전체를 상징합니다. 오늘 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입니까? 만약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바로 서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다고 진단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 세대를 거쳐 우리 모두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은 악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 6장 18절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에 대해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당신의 은밀한 공상은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둘째로,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충격적으로 선언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의 마음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가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온종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대화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넷째로, 우리 마음은 악의 보고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그리고 이 모든 죄들로부터 용서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배움이 짧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보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더 명확하게 아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죄는 우리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마비시키며 양심을 무디게 하고 마음을 더럽힙니다. 또한 우리 마음은 믿지 않으려 합니다. 히브리서 3장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마음은 교만하고 반역하며 우상숭배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쾌락이든 심지어 TV나 스마트폰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때로는 무릎 꿇고 고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 이 작은 화면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세계 곳곳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의 말씀을 묵상했어야 했는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다고 말합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당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심장 전문의가 여러 장비를 사용해 심장을 진단하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진단하십니다. 파라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라고 10번이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재앙이 닥칠 때마다 약속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경고를 받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저울에 다십니다. 십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당신의 마음의 무게를 재십니다.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나갑니까? 하지만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처방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며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약속하십니다. 낡고 병든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꿰매고 떼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세례도 받았고 입교도 했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새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그 의자가 나를 받쳐줄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마음으로 함께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죄로 병들고 거짓되고 교만하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이 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저의 왕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저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결단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며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당신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따뜻하기를